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사역의 절정을 향하여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에 집중을 하기 원하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몸이 아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철봉에서 한번 허리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뒤로 허리가 안 아팠던 것 같아요. 물론 자세도 나빴고요. 주로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허리가 좀 악화되면서 허리가 되게 아파지다가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고 밤에 그렇게 아파요. 그러면 밤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자는데 안방에서는 아빠 엄마가 자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여기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서 끙끙댑니다. 끙! 그러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엄마가 잠을 깨서 왜 그래 왜 그래 아파? 어떡할까? 찜질해 줄까? 그러면 제가 이래요. 엄마는 가서 가스 물 막 해가지고 수건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와서 그거를 대충 짜가지고, 뜨거우니까 대충 짜서 제 허리에다가 철썩. 그럼 저는 으악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또 그 모습 보면서 제가 파닥거리고 있으니까, 허리 아픈 애가 허리가 그때는 진짜 허리가 말짱해서 파닥거리고 있어요. 엄마는 또 그 모습 보면서 자다가 밤에 막 웃으세요. 그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 엄마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고통이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지만 고통을 공유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지만 그 공감도 100% 완전한 공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살짝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관심과 좀 이런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주의는 될 수 있지만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는 온전히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시면요, 자,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정도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난 잡혀가면 제자들이 어떡하지? 놀랄 거야. 어떡할까? 하다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놀라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한번 언지를 주십니다. 그 언질이 바로 뭡니까?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야, 내가 잡혀갈 건데, 자, 너희가 나를 버리는 일이 생길 거야. 조만간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근데
너희가 그렇게 너무 그 사건 때에 속상해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너희들은. 자, 그렇죠. 제자들이 어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장담하지만 야,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자, 예수님의 이 고통의 순간에 예고된 고통 가운데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을 제자들을 독려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미 알고 있고 마음에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통과 고난은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상 이미 마음의 다짐도 하고 알고 있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삼스럽게 지금 어떻습니까? 놀라고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고난이 점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는 어떠세요? 그것을 견디기가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 있으시거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그만큼 고통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도요, 막상 그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자 예수님도 의연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고난의 그 절정의 순간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은요, 너무나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이미 각오하고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순간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원망이 들 정도로, 제가 엄마를 흘겨보면서 우리 엄마 만나 하면서 막 속으로 꿍얼 얼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굉장히 그 고통의 순간을 이기지 못하셔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고난의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도와줄게. 야, 너하고 나하고는 찐친이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에 야, 괜찮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약속과 다짐으로 함께 있겠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고난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그 심정의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자고 있잖아요. 37절 본문에 보시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아무리 다짐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것을 예수를 따르겠나이다라고 아무리 다짐했지만 정작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보다도 자신의 피곤함에,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간청하시잖아요. 그럼 이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건 뭐예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야, 네 지금 피곤한 거 알지만 그래도 깨어있어서 기도해줘.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고 다시 온자 40절에 보시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전히 그들은요 자신의 작은 문제를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큰 문제보다도 자신의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때요? 이제는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간청하시고 부탁까지 하셨는데 자신들의 작은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막상 잡히는 순간이 되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주변의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다 다짐했고 또 실제로 함께 하려고 했지만 고통의 순간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작고 사소한 거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정작 또 잡히는 그 순간이 되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 오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고통의 문제는 오로지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고통의 순간을 봐도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해야겠다던 그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결국에는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 고통과 고난을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일한 사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그 고난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짐을 함께 지어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한 이 고난은요, 누구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즉,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고 계신 겁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고 아무리 미래를 보는 자라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기에 부유한 자는 더 인생이 쉬울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외적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그 내면적으로 보시면요 다들 문제 없는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동료가 큰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친구랑 언제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대요. 그 가정이 다 신앙이 너무 좋으시대요. 근데 그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그 신앙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하는 일마다 너무나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면은 투자한 것에 수배, 하는 것마다, 건드리는 사업마다 그렇게 막 번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셔. 근데 말이야, 내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겉으로 볼 때 그분의 사정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부유하셔서 와, 저분은 정말 축복만 받으셨구나라고 했는데 내가 그분 교구에 가게 돼서 그분과 상담하게 됐는데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요, 자신의 자녀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주변에 말 못한 고민이 돼서 속으로는, 겉은 이렇게 되게 평안해 보이시는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결국 누구나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작은 짐인 것 같고 큰 짐인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엔 어때요? 당사자인 나에게는 똑같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 고난의 문제를 끝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후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요, 본인이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고난을 겪으신 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지고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거나 감당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자청하신 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사역에 집중하고 이것에 소망을 품는 것은요, 아무도 짊어질 수 없는 우리의 고난을 주께서 짊어져 주시겠다라는 초청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는요, 주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그 고난에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힘을 더해 주심으로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요, 약속된 결과와 열매를 거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에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나의 고된 삶에 위로와 쉼과 은혜를 얻으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빼먹은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데 네. 한 줄로만 말씀드릴게요. 길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야 되는 게요. 집중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요. 죄로 인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태 인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죄로 인한 문제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낸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이 이제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 죄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고난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고 구원이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네. 자, 그러면 요 말을 흥분해서 제가 까먹었어요. 네. 네.